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탄식소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비가 쏟아지는 날 비를 뚫고 급히 차를 몰고 가는 중에 길 한가운데 아주 좋은 고급 자동차가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비를 맞아가며 자동차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기가 딱해서 차를 세우고 도와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주유소까지만 좀 태워다 달라고 해서 동승을 하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차에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까? 그 사람은 약간 겸연쩍은 듯한 자세로 차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때에 기름을 채워서 다니시지 빗속에서 웬 고생을 하십니까? 했더니 휘발유의 양을 알려주는 게이지가 고만 고장이 나서 이런 고역을 치른다고 하면서 진작 고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게이지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값싼 부속입니다. 그 작은 부속 하나가 고장이 남으로써 아무리 좋은 차라도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자동차는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게이지가 고장이 나면 휘발유의 양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게이지는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게이지에는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동차의 게이지는 벌써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지금 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가본 것처럼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역사 속에 있는 것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간 역력히 눈으로 보며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고 앞으로도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전쟁을 통해서도 들리고 사건을 통해서도 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때입니다.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믿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이 건물 좀 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얼마나 크고 굉장합니까? 자랑을 하면서 떠들 때에 주님께서는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 후 40년 후에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위시해서 몽땅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그 결정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벌써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저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이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탄식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대포 소리는 들을 줄 알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는 들으면서 의인의 슬픈 탄식을 듣지 못하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정결한 귀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깊은 탄식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은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신학적인 전제를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치 옆에 한 사람이 있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면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탄식도 하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올시다. 사랑은 슬픔이요 사랑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아도 마음이 아픈 것은 모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까지 알아도
영혼의 아픈 것을 모릅니다. 탕자는 배고픈 것은 알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사업의 실패는 알아도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탄식을 들을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때에 탄식을 하시느냐? 첫째는 우리가 보이는 곳에 끌릴 때에 탄식하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 의, 선, 진리, 자유, 은혜 이런 것은 다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금세가 아니라 내세 문제를 더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마음에 근거를 두고 오늘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선하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생로병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신전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물질주의화가 되어버렸습니까? 누가 부자를 복되다고 하고 가난한 자를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건강만이 복이요 병든 것이 저주라고 말하느냐는 것은 성경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관이 물질주의화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돈을 벌고 사는 것보다는 의로운 가난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한 생을 오래 살기보다는 의롭게 짧게 사는 것도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생을 오래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현세적인 것을 택하고 신령한 것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고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의 것을 소홀히 여길 때에 성령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관,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으로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기울어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언제 탄식하시느냐? 우리의 인내가 부족할 때에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내의 생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다림, 대망,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다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며 끝까지 버티고 기다려서 주의 은혜를 받는 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부지런히 수고하며 끝까지 가을을 기다리는 인내, 그 속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멀다고 지치고 험하다고 포기하고 원수가 악하다고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내가 함께 부조리해버리고 만다면 성도의 인내는 실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잘 참다가 중간에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년 동안 참았다고 참은 것을 내세웁니다. 참았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진짜 참은 것입니다. 참는 것을 내세우면 벌써 그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참은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을 벼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참기 시작했으면 불만, 신세타령, 원망하면서 참지 말고 끝까지 깨끗이 참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으로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헌신으로 처음 진실이 끝까지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올시다. 끝까지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딥니까? 도중에 진실을 저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야지. 처음에 가졌던 목적이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고, 주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바치기로 생각했으면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체하고 있습니까? 남이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내야지, 이제 다시 무슨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쳐서 성도의 인내가 중단될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에 탄식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실패했을 때에 정치적인 이유로 변명합니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이유를 다 들어 말합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로 끝냈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중단한 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도 기도가 막히면 못 삽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어질 때에 엄청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에 탄식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빌 바를 모를 때에 탄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요 욕심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목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성령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처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를 들어보십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 자체가 빗나가고 기도 제목 자체가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로 잘못 가게 있으면 성령님은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건 다 제껴놓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에, 욕심에 끌려서 세상에 빠지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빌 바를 모를 때에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오늘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해소했습니다. 성령의 탄식을 벌써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이미 애통했으면 오늘은 웃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애통할 수 있을 때에 내일은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탄식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 말로 파라크레토스, 파라는 옆에, 크레토스는 도움,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의논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 데에 우리는 무엇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매사를 능력의 신이요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신 성령님께 매사를 의논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을 듣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십시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큰일이 오기 전에 오히려 편안할 때에 오히려 아니라고 있을 때에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굳은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